그는 다 바꿨어요. 그는 생각을 바꿨고 그는 실제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국 땅에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젖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익숙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원리에 우리는 더욱 바삭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화, 우리가 살아온 배경, 우리의 부모와 형제의 어떤 수준, 그리고 내가 배우는 어떤 배움의 정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탁월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한 달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과는 확실하게 구별되고 분별되고 확실하게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그와 같은 사고방식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고 꾀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보셔요. 하나님은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을 보셔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적은 능력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도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신실한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신실한 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함께 믿는 식구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함께 하는 것들을,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어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신실할 때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얻게 하고, 그리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먼저 오지 않아요. 환경이 먼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의 삶에 사람들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가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셔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때, 모든 것 앞에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잠언 23장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면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 겉으로는 우리가 명품을 입을 수도 있고 화려한 장신구를 우리가 찰 수도 있어요.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의 심지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하나님은 단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뭐를 단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그 사람을 단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품고 있든 그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이 상상이 곧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상상한 것들, 마음에 생각한 것들을 우리는 창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많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과 마음에 따라 여러분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곧 여러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단장하고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떠한 상상을 할지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따라 여러분은 선택하여 여러분 그것을 상상한 것을 여러분들의 실제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위대한 생각을 품으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생각을 품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건전하고 견고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생각이 곧 여러분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여호수아나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며 이 마음에 상상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화살표를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에 몰두하여 내가 얻은 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권면했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원어는 묵상하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전적으로 몰두하라고 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묵상하여 그것들에 몰두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대요. 묵상이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다시금 함께 우리 상기해 보면 묵상이 뭐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입술로 그 말을 읊조리는 것도 묵상이지만 이 묵상은 상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상상하다. 그리고 이 묵상은 포효하다,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그것을 고정하여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상상하고 그려지는 것이 있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상상되어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뼈대를 이루고 구조를 이루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때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또한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묵상하라고 또한 권면했어요. 우리 한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까? 어떻게 그 땅에서 그 수많은
거인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러내고 그 땅을 차지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평생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평탄하지 않아요. 이 보고하는 지금 그 땅을 탐지하고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향하여 악평을 했어요. 이미 오래전의 일이죠. 이미 오래전의 일이요. 4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12명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수령들을 그 땅에 탐지하러 보냈을 때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였어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만 그 땅에 가보니 아낙 족속이 살고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벌써 철기로 무장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은 아주 강하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러나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향하여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했으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죠.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그 땅을 가도 그 땅의 거인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강함 그리고 그들의 성벽의 견고함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상상했던 묵상했던 것들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들은 상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보는 실질적으로 그 땅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형통하게 하시겠대요. 그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겠대요. 누가 그 땅을 향하여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것을 만나고 경험하느냐? 묵상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상상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만 그 땅을 향하여 진격하여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저기 종로에 가면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3개월인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곳에 어떤 한 목사님의 비서로 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많은 정말로 제가 만나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학교 총장님도 만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인도 만나고 또 막 진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만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잠깐 차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차 내드리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는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카이스트 부총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책을 이제 부총장을 이제 퇴직하고 제가 이 책을 썼으니 목사님께 가져와서 이거 좀 뭐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한 책을 몇 권을 한 몇십 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자네도 한번 읽어보게 하면서 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목이 바라봄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뭘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봤더니 그 가난했던 시골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또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것을 간증하여 그곳에 책을 써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했죠? 말씀을 왜 줬어요? 왜 줬다고요? 묵상하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줬다고요? 묵상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어떤 책꽂이에 꽂아놓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펴서 읽고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읊조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실제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상상하면 죽음이
금방 다가오죠. 그러나 생명을 품고 생명을 상상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삶에서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고, 왜 사람이 망하고, 왜 사람이 그 삶에 파괴되고, 왜 그 삶이 쇠퇴되는지, 그와 같은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나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시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왜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신 그분이 계셔요. 우리 안에 능력이신 그분이 계셔요.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유익을 우리는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것을 전념하라고 하셨어요. 전념하는 거, 거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느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한 적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더 몰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몰두해야 돼요. 전념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지금 어떤 수준에 있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했던 그 수준만큼 여러분들을 올려가실 거예요. 상승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승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동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투영해서 동일시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가 지침이 되어야 된다고요?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예수님을 믿었지만 능숙한 게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헛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안에 능숙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능숙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능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에 능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고 선포하는 데 익숙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익숙하나요? 우리에게 뭐가 익숙한가요? 세상과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 없는, 구별되지 않은, 익숙한 것이 없는, 능숙한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되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능숙한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능숙한 거.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숙해져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상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숙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이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주님과 동일시하고, 그분이 말씀한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오늘 주님이 오늘 여전히 현재성 있게 오늘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수도 무엇으로 오느냐? 다른 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어려움과 고난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아시죠? 아브람과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람과 이삭이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람과 이삭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파는 거예요.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그렇게 비겁하게 아내를
그렇게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누이라고 그냥 하면서 그냥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고 비겁한 그러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과 바로 이삭이었어요. 아브람이 그 블레셋 땅 그랄에 갔을 때 그곳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우리가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의 명칭처럼 블레셋 왕은 누가 됐든지 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네,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때에 그랄의 블레셋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가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창을 든 사람이 강한데 그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를 빼앗아갈 그런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죽여야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우리 누이라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줘라. 안 돌려주시에는 가만 안 두겠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온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이유, 그냥 그 사라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아비멜렉이 줬던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 줬어요? 죽을까 봐. 두려운 생각이 그 마음에 드니까 비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람도 그랬지만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이 흉년이 들으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그랄 땅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곳에 또 그랄 땅 블레셋 땅에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왕은 참 왕이란 옛날의 왕은 이 여자를 막 다 취하고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근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이삭이 실수하느냐? 마찬가지로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똑같아요. 왜 실수하고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죠?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운 생각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우리가 어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생각을 바꾸자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맞고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맞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되 풍성히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우리를 인생을 다루어 가지 않으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느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그 고난을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우겨싸이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실수로 우리는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실수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이삭도 묵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실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우리가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가 시편 1편이 누구의 시냐?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그 시편 1편을 보면 그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우리 시편 1편, 시편 전체가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시편 1편의 그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우리 1절로부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우리 뒤에 가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 시편 1편 우리 1절로부터 우리 3절이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시를 기록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은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어떻게 오는지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지어 많은 사람들의 읽히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가 어떤 복을 받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러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능력은 차고 넘쳐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능력은 차고 넘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발휘될 때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분, 형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배경도 좋지 않은데,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만나보면 말도 어눌하고 하는 것도 어리숙한데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잘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했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형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감옥에서도, 왕궁의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묵상하며, 항상 그 묵상하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항상 자신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가 형들의 모함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서 그가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도, 그가 미디안의 그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그가 보드발의 집의 감옥에서도, 그가 왕궁의 감옥에서도 그는 항상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만약에 그가 그의 현실에 안주하고 그의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보며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가 살았다면 그는 벌써 정신병자가 돼서 미쳐서 그는 죽었을 거예요. 형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점점 나아질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삶. 그러나 그가 뭐 했다? 묵상했다.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형통했고, 그는 왕궁의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그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리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약속한 그 애굽의 총리까지 그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처럼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에도 누가 나오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그 골리앗의 그 외침을 한번, 골리앗이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위압감이 느껴지냐. 여러분,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그가 가진 창과 그가 가진 무장하고 있는 그 놋으로 번쩍번쩍 햇빛에 비쳐서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그 거대한 그 거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졌을까.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11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를 보고 그가 외치는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나와 싸울 자가 누구냐 나와라 라고 하는 그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 중 한 사람도 거기에 대적하여 맞설 자가 없이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전열을 갖추고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열이 흐트러지고 그 군대로 모집한 사람들이 다 이탈하여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은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그랬죠? 오늘 김서정 집사님 우리 기도할 때 함께 말씀 앞에 선포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쫄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잠깐을 못 견디고 우리는 우리에게 낙심할 것들을 가져다주는 마귀에게 우리는 속아 우리는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누굴 쓰지 않는다? 낙심한 자를 쓰지 않으셔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낙심하는 자를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고 낙심하는 자를 쓰지 않으셔요. 낙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쓰지 않으셔요. 다윗처럼 비록 눈앞에 골리앗이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서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쓰셔요.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맞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군대처럼 똑같이 그도 보지 않았을까? 봤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는 성인들이고 그들은 건장하여 그들은 다 무장하고 있잖아요. 무장을 했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그들이 벌벌 떨었는데 다윗은 무장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예건이가 우리 저기 지봉 경제님과 맞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예건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고 물맷돌 돌려서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묵상했어요. 항상 묵상했어요. 그는 단련되어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에게 찾아오는 양떼를 습격하는 이리와 사자떼를 곰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가 날 두렵게 하랴 하고 내쫓았어요. 때려 부셨어요. 잡았어요. 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묵상했고 또 묵상한 결과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데이터가 쌓였어요. 많은 삶의 경험이 있었어요.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은 나의 용사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그 믿음의 묵상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그 안에는 많은 믿음의 경험이 있었어요. 다윗 별거 아닌 거죠. 그렇죠? 사자도 곰도 때려잡았는데 이 앞에 골리앗이라고 해서 뭐가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라고 외치며 가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이름이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까 그는 이 싸움을 이길 줄 믿고 그는 가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그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는 이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45절부터 4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미 다윗은 봤어요. 뭘 봤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가 쓰러지고 그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고 블레셋 군대가 이 지금 벌벌 떠는 이 무리들이 다 여호와 이름이 어떤지를 보며 이 블레셋 군대가 다 멸절하는 것을 이문 다윗은 봤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다윗이 묵상한 바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그분이 이 블레셋 군대를 멸절시킬 거라는 것을 그는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형통할 거야. 나는 부욕해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영혼을 사랑하도록 주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 가운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 편이시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은 골리앗은 비웃겠죠. 골리앗이 이 다윗이 그렇게 외치고 선포할 때 골리앗이 어떻겠어요? 가짠죠. 웃음밖에 안 나오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여러분들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비웃더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난 왕자다. 하나님 나라 왕자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그 찬양 가사가 그거잖아요.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주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상상한 것들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상상이 부족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별로 없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있어요?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야 되냐? 아니요, 말해야 되죠. 더 말해야 돼요. 더 말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실체가 되도록 더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우리 눈을 감았든지 떴든지 우리가 기도하든지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장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래를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장래를 나누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걷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가 안 된다라도 내 삶 가운데 평안 있고 형통하고 그 땅이 평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신 있게. 여러분, 이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묵상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 시편 119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게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묵상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나요?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정하면 여러분들의 불안정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하면 그 마음 가운데 복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못하겠다면 못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것을 내가 깊이 간직하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생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묵상, 상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거,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묵상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비라. 야, 누가 먹이지도 않고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고, 그리고 또한 공중의 새가 먹고 자기가 알아서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를 굶기실 거냐?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하실 거냐? 야, 공중에 나는 새도 백합화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들꽃만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인 적이 없는데, 솔로몬의 옷도 그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뭐가 돼야 돼요? 묵상이 돼야 돼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마음속에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그려보고, 아,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나 하나쯤 하나님께서 못 먹이시겠냐? 그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나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삶에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 묵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야.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되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어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능숙해져야 돼요. 아까 뭐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묵상하는 것,
그런데 그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 뭐가 우리 삶의 지침으로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거. 말씀과 기도는 필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겨우겨우 이길 뿐이죠. 겨우겨우 견딜 뿐이죠. 여러분 견디며 사실래요? 아니면 넉넉하게 이기며 사실래요? 넉넉하게 이기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주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왜 겨우겨우 삶의 환경에 견디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찬양도 겨우겨우 견디며 이긴다는 그 찬양을 지워버리시고 넉넉하게 이기리라. 예전에 제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할 때 저희 교회에서 매번 한 달에 한 번쯤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양 불렀거든요. 성가대가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찬양하는데 넉넉히 이기리로다. 그 넉넉하게 이기는 찬양 아니고 우리 박민아 성도님이 그때 예전에 줬는데 그 찬양 들어보세요. 넉넉하게 이기리라. 그 찬양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함께 성가대가 부르는 넉넉하게 이기리로다 그 있어요. 넉넉히 이기리로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그럼 중간에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여리고 무너져 하면서 막 그 찬양이 그 중간에 그 외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탁월해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은 그러므로 묵상하는 것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셨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도요 제 삶에요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아요. 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할 게 많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만족함이 없었네. 그 복음성가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것들을 통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그분을 통해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가끔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잖아요. 그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하늘 보면 구름 떠 있는 것, 파란 하늘, 또 이런 막 눈 내리고 막 하는 것들이 보면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들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올해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묵상해서 형통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간증에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여러분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 제가 만나보니 말씀 한 번도 이 성경 66권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주야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형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형통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주셔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해봅시다. 말씀한 대로 해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